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성도들이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첫 번째로는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바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특히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냐면 2장 8절에 보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겠죠. 그럼 도대체 분노와 다툼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2장 2절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임금들,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250년간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숨을 찾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성도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나타날 수 있고 그들에게 저항하고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를 들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를 들었고 사도 바울 자신의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예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이 2절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것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기도하고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에 대해서 5절 6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5절 중보자로 나타나셨고 6절에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주셨으므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 자신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스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중보되심과 대속물로 생명을 주시는 그 진리를 전하는 바로 스승인 것이죠.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렇다면 로마 황제들도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아무리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스승으로 그리고 참 목자로 이 사도 바울은 나타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바울의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공격하고 분노하고 다투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일상의 평범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은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관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관계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오늘은 이 두 가지 관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보통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느끼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가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예가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들로, 자녀들로 가인과 아벨이 탄생하게 되었죠.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 지은 것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는지 창세기 4장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인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그리고 믿음의 예배 오늘 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또 이런 관계 때문에 가인이 나타내는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그랬습니다.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요, 누구에 대한 분노겠어요? 아벨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분노가 아벨에게 나타나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아벨을 죽이게 된 거죠. 하나님께 분노를 다 표출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우리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막 덤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빈들에서 죽이게 되고 살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고 또 경건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거의 합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한 명 우리보다 앞세우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만 찬양을 받겠습니다라고 입술로 절대로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 정신을 차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욥기 3장 1절에 가보면 그의 생일을 저주하여라고 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욥기 7장으로 나중에 가보시면 7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컴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분노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인데요. 성경을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요나입니다. (1289쪽) 되겠습니다. 요나 4장 6절부터 봅니다. 1289쪽 요나 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예배 시간에 자주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1289쪽입니다. 요나서 4장 6절 보시면 지금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니까 박넝쿨 그늘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근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줬다가 뺏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조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더군다나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가지고 요나의 머리에다 막 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마치 욥처럼 지금 또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분노의 지금 표출인데요. 이게 사실은 요 박넝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앞전에 다른 일이 있는데 좀 이따 그건 한번 보도록 하고, 자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성내고 분노한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노의 표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인과 욥과 요나의 예를 들었어요.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분노했다는 것이 공통점인데 그 분노의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가인 같은 경우에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미처 캐치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욥 역시 마찬가지로 욥도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하죠. 주일 성수 열심히 했죠. 그리고 봉사 열심히 했죠. 그런데도 나에게 막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다가 중간쯤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요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에 적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라.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죠.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박넝쿨 때문만이 아니라 그 니느웨 성에 대한 분노감이 마음속에 있었고 그 분노가 지금 사장에 와서 표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기도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읽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참으면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하나님께 대한 분노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고 기도를 제대로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해요. 이 기도는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만 전락될 뿐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방 종교, 우상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욕심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번영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욕심이 주는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이 채워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왜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되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욕심이 들어오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욕심을 잘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욕심도 제거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도 제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도 역시 기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역시 기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분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특히 가족들이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나도 그 사람한테 분노할 이유가 잘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은 내가 분노를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에게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물리에서도 보면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공을 이게 벽에다 딱 살살 튀기면 어떻게 돼요? 살살 튀어나오겠죠. 근데 세게 튀기면 세게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기대가 크면 실망하는 법도 굉장히 빠르고 큽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팁을 주는데 한번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혹시 휴대폰이 이제 우리에게 울리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이제 깜빡 잊고 안 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들어올 때 다 진동을 하거나 끄거나 그렇게 올 수 있는데 깜빡 잊고 안 끄실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휴대폰이 왔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게 끄면 되는데 밖으로 나가서 여보세요. 그래서 밑으로 또 들어가셔갖고 여보세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깜빡 잊은 건 되지만 전화 받고 막 예배 시간에 그러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죠? 예,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예.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찾으셨나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으려고 기회를 드리는 건데 자, 못 찾았으면 성경을 여기 앞에 화면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좋습니다. 자, 3장 7절 가만히 보시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나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것은 인격적인 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인격이 더 좋아요. 그렇죠? 예, 그 여자분들만 대답하십니다. 예, 뭐 남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인격적인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 맞지요. 남자보다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남자도 구원받지만 여자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그를 귀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해요.
저도 참 이게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여기 있는 남편들은 이 아내들을 좀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요즘에 아내의 지위가 얼마나 높아요. 아내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들은 다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다 남편들은 다 이기고 삽니까? 여자들한테? 용감하시네요 진짜. 대체로 요즘에는 아내 말들을 다 잘 들어요. 우리 집은 좀 예외입니다만. 그리고 이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이니까 여자들의 입장은 남편들에게 거의 귀속되어 있고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경지되는 그런 풍조예요. 그런 풍조에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나 아내들을 귀히 여겨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성경은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노예나 상전이나 같은 생명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혁명적인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막 채워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존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절 보시면 답이 없고 성경을 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자, 이는 그렇게 나오죠. 그 이유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분노를 느끼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데 안 좋은데 기도가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간혹 있기는 해요. 목사님, 저는요 아내에게 분노를 느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2시간, 3시간 말만 줄줄줄 한다 그래서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들으시는 분의 판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내와의 휴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필요하고 화목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남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냐? 그건 아니겠죠. 기도에 있어서는 적어도 아내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그거는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제가 방금 똑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들으시는 분의 어떻게 들으시느냐 그게 문제인 거니까요. 근데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나를 핍박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라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제는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신약성경 맨 앞에 있으니까요. 금방 찾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23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지금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는 거의 절대적인 겁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뭔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 이웃들과 그때 내가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었고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했던 일이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감정에만 굉장히 충실한 분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의 분노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안중에 두지 않고 나의 분노에만 충실해서 이 다른 사람들의 분노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에는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감정에만 충실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 생각나거들라, 그리고 그 사람이 분노했던 기억이 나거들라, 그리고 내가 감정을 상하게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거들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우리는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괜찮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화목하고 오너라 라고 말씀해요.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분노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나에게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사람이 풀릴 때까지. 왜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게 여러 번 사과했는데도 우리나라가 왜 용서해주지 않을까요? 그 사과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번 우리가 용서가 풀릴 때까지, 우리가 마음이 응어리가 풀리고 한이 풀리고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될 때까지 그들은 매번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배상도 했고 미안하다고 한두 번씩 얘기는 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이게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잖아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는데 독일 사람들은 매년 그 해가 되면 유대인들에게 맨날 잘못했다고 조아리고 사과하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작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우리도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기도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분노가 멈출 때까지 우리는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예배가 막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언 24장 19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아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당시의 행악자들은 누구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찾아냈으니까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당시의 성도들은요, 이 잠언 24장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도 늘 교육을 받았을 것 같아요. 250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기로, 그리고 다툼과 그리고 분노가 없이 기도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이 로마에 가면 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곳에서 거기에 뭐 4만 명, 6만 명이 들어간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굉장한 건물이죠. 근데 그런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건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본보기로 짐승이나 사자의 발톱이나 이빨에 물려서 살점이 찢길 그때까지 성도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 끝이 날 때까지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고, 행악자들에게 분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며 목숨이 끊어진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손해에도 그걸 감수하지 못해요. 사람들하고 다투려고 하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는 자그마한 손해에도 잘 다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우리는 금방 분노하죠. 요즘에 뭐 주차 문제, 또 층간 소음 문제, 또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살인했습니다라는 뉴스가 얼마나 많이 실립니까? 이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층간 소음이 나면 점잖게 대응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막 살인하고 분노를 품고 원한을 품고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도 온전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다른 형제들을 향해 품었던 내 안에 분노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응어리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노할 만한 상황, 다툴 만한 상황이 올 때 오히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킨 적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그분들에게 사과할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